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주일날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교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분명한 슬픈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주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원수들은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승리했고 이제는 다시는 헛된 말을 하는 자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어두움의 세력들은 아마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여인이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 끝까지 있었던 여인이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사람, 목격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증언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여자이길래 이러한 은혜와 은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이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누가복음 8장 2절에 우리 주님이 초창기에 사역을 할 때에 만났었던 여인인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여기에 보니까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았었던 어두움의 세력에서 헤매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성경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큰 지식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지금의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는 이름이고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여자 하면 낳기만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우세대의 누나들은 늘 이름이 끝에 자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의 이름이 숙자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자자가 꼭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자, 심지어는 추자, 이제는 딸 좀 그만 낳고 마지막으로 끝내자,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에는 자자를 집어넣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이름이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지방의 막달라라는 지방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끈질기게 구했던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집사님들이 저 서울에서 시집을 왔다면 그 집사님은 처음에는 다 서울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시집을 왔으면 제주댁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막달라 댁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왜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 7 귀신이 나간지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바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귀신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7 귀신 하니까 7개의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 이 여인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에게 해방되었다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이 여인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몇몇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과 주의 제자들을 끝까지 섬겼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병고침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주와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섬겼고 사용을 했고 헌신했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신상카드에 종교를 쓰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쓰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만일 그 구원을 받았다면 감격의 고백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일시적인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만 올려놓고 교패를 문화에 붙여놓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베푸신 은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계십니까?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잘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부여잡으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이 참 어리석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사명이고 뭐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내 생애에 이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영혼을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 목회의 길을 뛰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커서 이 복음을 전함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소망으로 알고 이 일을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저는 지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인들은 십자가의 최후까지 증인이었었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연약한 여인들만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쪽팔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끝까지 여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다 도망갔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자들이었었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속적인 그 포부가 아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저렇게 인기 많고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보고 저러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한자리 하시면 나도 우리 주님의 옆에서 곁다리에서 한자리 할 것이라고. 실제로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에 자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자의 자리를 하나를 얻을까 하고 이들은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후에 있었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무엇을 삼으려고요? 우리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억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자가 아니라, 주님은 아예 거절을 하고 그들을 놔두고 따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나도 한몫 볼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노할 때에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요, 큰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면서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야 학교도 살고 우리 교단도 살고 그리고 우리들도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돕겠습니다. 신났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제가 노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 교회를 가면 어떤 이는 학교로 가고 어떤 이는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교회에 한 자리를 차지할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할 때에 이들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노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났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6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항상 앞서서 말하기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자랑하듯이 아주 그는 6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영생이 계시온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장담했던 이 베드로 진작 십자가에 지실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그 여인은 그 십자가 밑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에 목마르다고 하실 때에도 그 음성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울부짖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죽음과 맞바꾼
하늘의 외침을 토할 때에 그 여인은 그곳에서 분명히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이 말은 끝까지 주님의 곁에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낼 때에도 이 여인은 그 무덤가에서 끝까지 그 장사를 지키는 것을, 드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부활절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이고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주님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여인은 빈 무덤가에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애정입니다. 아니 3일 되는 날 우리 주님의 무덤가에 이 여인이 온 것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체가 있는 줄 알고 이 여인은 왔습니다. 끈질긴 여인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에 이 여인은 끝까지 우리 주님의 장사를 지내는 날부터 그 날까지 끝까지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달려갔던 겁니다. 왜요? 무덤가에 갔더니 사람의 줄을 무덤에서 어디에 두었는지 없어졌나이다. 혹시 제자들이여 당신들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빈 무덤가에서 여인은 하염없이 우는 사람도 바로 이 여인이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여인의 이름을 동산지기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로마의 군정이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주님뿐이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가서 말하라고 이 주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너에게 무엇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 부활의 증거를 이 여인은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은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증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설치고 다니는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변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변신은 자기가 변하고 싶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동산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용하나, 나는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그분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부르지 못할 때에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되지 아니할 때에 그분은 나의 주변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주를 불렀을 때에 주님이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내 앞에 계셨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용하나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름을 마리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셨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비겁하게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기죽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우리 햇불 가족들의 모든 가정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